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할 때 주님이 이 공동체 안에 위로와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또 좋은 일을 바라지만 또 우리가 서로에게 또 좋은 일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준 항상 아니고 가끔 나눔을 시키는데 제가 설교할 때는 좀 마음 편히 이 자리에 임하시긴 하시죠. 네, 하지만 오늘은 제가 기습 공격을 해서 나눔을 옆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지내 오셨잖아요. 그 한 주간을 버틸 수 있게 했던 그런 동력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옆 사람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2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네요. 네, 다들 나누는 표정을 보니까 좋은 일들이 있으셨나 봐요. 네, 뭐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주말을 기다리는 마음이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불렀던 찬양이 뭔지 기억나세요? 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였습니다. 288장 찬송가인데 288장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것들 작사가 있어요. 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찬양송가나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런 은혜로운 찬송가를 많이 작사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또 이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인정받는 그런 여사셨어요. 그렇다면 은혜로운 삶의 여정을 살아왔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녀의 인생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1820년에 태어난 이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돌팔이 의사의 이런 잘못된 약물 치료로 인해서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갓도를 지났을 때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고 그의 어머니 또한 젊은 나이에 이 어린 크로스비를 할머니에게만 맡기고 부잣집에 하녀로 들어가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11살이 되었을 때에는 자신을 사랑으로 길러주셨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고요. 그래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38세에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주고 함께 살아줄 맹인 교사 벤 엘스틴과 결혼을 하였고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자식마저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당해야 했고 1902년에는 사랑하는 남편마저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크로스비의 인생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누구보다도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드리우는 혼돈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죠. 그렇게 언제든 자신이 걸어가는 이 걸음을 멈출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끈을 놓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90세가 다 되어가는 그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맹인으로 평생을 살아왔음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당신의 눈을 그렇게 만든 그 의사를 원망하진 않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이에 그녀는 손을 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 남자에게 나쁜 감정이 없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는 나를 의자에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가르쳐 주셨지요. 결국 그분은 그렇게 하셨고 보이지 않는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 행복의 잔은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넘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던 그녀였고요. 무엇보다 죽음이란 그늘 아래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아온 그녀였기에 주님을 멀리한 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크로스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생명력으로 넘치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냈습니다. 그녀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복은 다른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을 깨달았던 그녀였기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크로스비를 사용하셨고 그녀가 남긴 많은 찬송시는 그녀가 죽은 이후에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은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세요. 그 논쟁 가운데 이 예수님의 답변을 주의 깊게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서기관, 율법학자이죠. 처음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응답을 의심하면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 예수님의 변론에 이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28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날카로운 질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쩌면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변론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예수님에게서 이 자신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시작.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이거,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아멘. 이에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이 대답에 옳으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심지어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33절을 보면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 어떤 성전 제의 행위보다도 중요함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하죠.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있었을 것을 생각하면 이 율법학자의 이 고백은 아주 파격적인 겁니다. 이 성전 제의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가치를 그것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논란이 되기에 분명한 것은 그가 그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되고 그 같은 의견을 표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의 지혜에 있음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계명이시죠. 첫째, 둘째로 구분했다고 해서 이 앞선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말씀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표현되어야 하는 그런 동시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 요한 1서 4장을 보면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곁에서 따르는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불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게 중요하고 이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틀어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설들을 놓고 있긴 한데요. 전통적으로는 이 사도 요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기록된 것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잘 알았고 그 사랑을 잘 누렸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에 그 사랑이 나의 동력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했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요즘 고민이 되는 것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잘 해내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더더욱 그런 고민이 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베풀고 싶은 은혜와 사랑과 그런 자비가 있으실 텐데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바쁨과 나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부쩍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차저차 열심히 노력하면서 맡겨진 사역을 해내곤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들었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은 무엇을 동력 삼아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데 급급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내 사역 가운데 동력이 되는 무언가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었고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눈에 보이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이 주중에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점차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이 사순절 5째 주일인데요. 제가 사순절 첫째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번만큼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공감하면서 좀 궁금해하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묵상해오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저의 고민과 이 본문이 맞닿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동력으로 사역을 하셨을까? 인간의 몸을 입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삶을 살아내시고 중심이 아닌 변방으로 돌아다니시면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걸음들, 그리고 그 길 위에 늘 존재했던 위험한 순간과 논쟁의 순간들, 무엇보다 자신의 그 죽음의 결과를 아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멈추지 않으셨던 그 동력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고 걸어내게 하셨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라는 이 문장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무엇이 유일하신 분일까? 어떻게 오직 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다른 이방 신들과는 다르게 먼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먼저 사랑해 주셨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죽음까지도 끊을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실 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그분이 자신을 사랑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아셨기에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내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제적 사랑을 확신하셨기에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었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들에게로 걸음을 옮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그 동력과 이유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마땅한 이유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동력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쁘고 힘든 순간들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나에게 주어지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살고 있었구나, 그렇게 사역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동력 없이 공동체를 섬기고 주어진 일들을 하려다 보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됐고, 그로 인해서 힘들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주목하다 보니까 31절 말씀도 조금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아끼는 것처럼 내 이웃을 아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다른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옳은 생각이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했던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좀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내 몸과 같이가 단순히 나를 아끼는 것을 넘어서서 내 몸이 어떤 몸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몸이 나의 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그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이웃 또한,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 또한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 친구들, 동역자들, 나의 이웃들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존재들이기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다른 이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다른 이들 또한 그 받은 사랑을 동력 삼아서 또 다른 사랑을 행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경험을 한 존재라면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형이자 이 목회자이신 한 목사님의 고백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조금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6년 중등부를 6년 섬겼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목사님은 제가 오기 전에 이 중등부를 2년 동안 섬기셨던 분이었고 청년부를 섬기게 되시면서 제가 그 중등부 후임으로 오게 됐었습니다. 목사님이시지만 제가 좀 더 편한 나눔을 하기 위해서 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형은 최선을 다해서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셨고 그냥 흘려듣지 않고 자신의 삶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같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쁜 일에는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형이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청년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져 가는 것을 저는 그 옆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 중등부 후임으로 오면서 그 형하고 많이 비교가 됐었는데, 제가 청년부 사역은 해도 내가 절대 이 형 밑으로는 후임으로는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정말 좋은 목회자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비교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 형은 약 7년 동안 청년부를 한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신앙인으로서 가장 흔들리고 어두웠던 그 시절에 이 교회는 안 괜찮아도 괜찮다라고 말해주었던 교회였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그 2년 전쯤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큰 어려움이 형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원형 탈모가 여러 개 생기기도 했고 원인 모를 몸의 통증과 극심한 피로감과 우울감들이 사역을 하는데 점점 힘들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히 잡히는 게 없었고 결국 마지막에 찾아간 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형적인 번아웃과
우울증 초기로 보인다는 그 진단을 받으셨었습니다. 그때 그 형은 사실 목회자로서 끝이다 라는 생각을 했대요. 자신의 아픔이 이 교회와 청년들에게 큰 민폐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역과 목회 자체를 멈춰야겠다, 그만두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 고 김종희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안 괜찮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해요. 전혀 안 그래도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먼저 미안하다라고 사과하시면서 교회에서 주는 위로다라고 생각하고 푹 쉬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장로님들 또한 관리를 못했다 다그치시기보단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셨고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로부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으로 섬겼던 청년들은 어떤 선택을 해도 응원하고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신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안전함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그 사랑 안에서 쉴 수 있었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멈춰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목회자로서의 숨을 새로이 내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진실된 사랑을 먼저 베풀었기에 그 사랑을 받았던 이들이 다시금 이 목회자 한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었고 그 사랑이 다시금 동력이 되어서 멈춰야겠다 그 절망하던 그 순간에 희망을 품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목회자의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이끌어 주었던 겁니다. 예전에 제가 리더 모임 때 한번 나누었던 시인데요. 이 박노의 시인의 나무는 나무를 부른다라는 시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언제나 처음에는 혼자다. 홀로 선 나무에 꽃이 피고 결실이 맺고 씨알이 떨어져 아주 작은 나무들이 자라고 한 걸음 두 걸음 푸른 걸음마를 시작하면 나무는 나무를 부른다. 숲은 숲을 부른다. 숲은 처음부터 숲일 수 없습니다. 나무의 시작은 언제나 홀로이고 그러다 조금씩 푸른 걸음마를 시작하면 나무가 나무를 부르고 숲은 숲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버겁기도 하고 외로이 실천하는 것 같아서 억울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이 사랑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홀로 외로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을 깨달은 제자들이 사랑을 행할 수 있었고 그 사랑은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 또한 마땅히 사랑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디작은 사랑의 실천을 이어가고자 할 때 또 다른 사랑을 불러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보인 이 믿음의 행위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며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이 공동체 안에는 어느새 사랑으로 가득 찬 숲이 형성되어 있음을, 또 이 숲이 세상으로 뻗어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자그마한 사랑이란 나무가 심어져 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칭찬받았던 율법교사의 그 이후의 삶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만약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임했을 겁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신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고 다시금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우리 처음 부르는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하네. 세상의 헛된 믿음 아닌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기에 우리가 그 마땅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겨운 삶의 형편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사랑하기가 머뭇거려질 때 십자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동력 삼아 다시 주님께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그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에서 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에 품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그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의 형편으로 나의 어려운 나의 마음으로 나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가 머뭇거려질 때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동력 삼아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으로 있게 하시고 내가 부족할 때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드릴 때 주님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자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을 걸 수 있도록 주님께 신뢰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입은 그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더 나아가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그 이들 그 사람들을 또한 그 은혜를 입기에 마땅한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보이는 작은 사랑의 움직임이 또 다른 사랑을 이끌어내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사랑을 부르며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사랑의 향기로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실천하며 하나의 성전이 되어져 갈 때 흔들리는 삶 속에서 의지할 데 없어 용기를 내어서 이 공동체를 찾아오는 그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이 공동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이 모여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님이 나에게 보이게 하신 그 사람들, 함께하게 하신 이들, 동역자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을 사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건넬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사랑하여 함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힘겨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땅히 사랑하겠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그 나라가 우리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는 그런 작은 사랑의 몸짓이 또 다른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우리가 보이는 믿음의 행위가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힘겨운 이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이들이 용기 내어서 이 공동체를 찾아왔을 때 이 공동체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로 하여금 주님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로 하여금 다시금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겠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은혜와 자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은 늘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 자신의 삶 가운데서 비록 힘겹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주님이 보게 하신 이들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또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에게 사랑할 자격이 주어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 사랑을 받고자 하기보다 먼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다 보면 힘겨운 순간들로 인하여서 또 버거운 삶의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사랑하기를 멈추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보여서, 내가 연약한 것 같아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으로 하여금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나를 붙들기에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걸어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주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발맞추어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이루어내는 그 사랑의 숲이 또 다른 이에게는 쉼을 건네주고 평안함을 선물하는 은혜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부르는 은혜의 경험을 날마다 이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여금 또 하루를 살아내겠다 고백하는 매일매일의 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옆 사람과 손잡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한 주간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